오늘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은 505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 아래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전 지구촌에 미침으로 인하여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지구촌에는 10억이 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성경,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 아래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몸부림쳤었는데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자답할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을 참 우리가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고 하는 책에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영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영수를 지내신 분이 원래는 양반집 머슴이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회 때는 이제 이러한 오해가 있었죠. 평등 사상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보통 천민 계층이나 상민 계층, 그렇죠. 이러한 계층들이 많이 기독교를 접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반들은 뭔가 이게 무슨 체제를 접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 때는 이 양반들은 기독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주인인 이 양반에게 기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매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주인과 아주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보아 주인에게 예수에 대하여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양반이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 된다던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영수를 지내셨던 이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활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양반 주인이 거꾸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는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였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가 환경을 바꾸는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뭔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주목하고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면 팔자 고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펴집니다. 팔자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팔자 고친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지옥 못 가요.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팔자 고친 거죠. 팔자 고친 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거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좀 우리가 좀 오늘 구별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바름이냐?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으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스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나누어주는 어떤 이런 도움해주는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 가진 자이기에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세상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마치 돈 몇 푼에 그 천국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갖고 우리는 천국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것들을, 가장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난해요.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아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구걸하게 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삶은 전혀 추구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만 추구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바뀌기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그렇죠? 교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시간이 가면 어때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네. 시간이 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신앙인들도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확한 이 바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반성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잡고 고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바른 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았는가,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내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소속이 어디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의 기초를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른 신앙의 기초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있어야만이 바른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터를 세운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뿌리라고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러기에 바른 신학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전한 기독교라고 하면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요, 그 교회에 관련된, 목사에 관련된 이러한 아주 정말 큼지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막 뜨끔하죠. 근데요, 정말 깊게 추적하고 보면은요, 이분들이 정말 교회이고 목사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바른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그냥 기존의 교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교회이고 다 싸잡아서 목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분명하게 좀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최고의 권위로 뭘 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게 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교회가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되는데 시대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제 보통 우리는 이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지금 금방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바른 신학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도신경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내용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가짜고 적그리스도이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알마라고 그러는데 알마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말을 다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속죄의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셨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아셨죠? 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얼마 여러분 공공연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에 그분이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논문을 썼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넷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요새는 또 새로운 무슨 설이 또 생겨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개조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로 살게 한다.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엮어가지고 바꿔가지고 막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겨누게. 그러나 정통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교훈을 제공하여 주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의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이 있고 사본에서 역본으로 바뀌고 역본에서 역본에서 번역본으로 바뀌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번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이 쭉 과정에서 표기의 오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류가 없는 책이다. 기성교회들은, 정통교회들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교회들은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른 신앙의 기초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바른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 또 물량주의, 그리고 교권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통계인데 어떤 통계냐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쇠락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통계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신 분이 4명 중에 1명꼴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요. 왜요? 왜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예전에 중세시대의 교황보다도 옛날의 황제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대접을 잘 받는다. 더 권한이 많다네. 권력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바른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고 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교회만 있는 줄 아세요? 바른 교회냐, 그른 교회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즉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교회는 여러분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만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장로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요. 감독 정치가 아니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가 바르게 예수 중심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감시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목사만 이 교회를 어떤 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셨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주인 아니에요. 아셨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주인의식을 갖고 지켜내는 감시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른 신앙에는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이 언급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언급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들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의 바른 삶이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석가 바클레이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날마다 경건된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고 바클레이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진정한 예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바른 성도에게는 예배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붙어있는 십자가 보이시죠? 딱 제일 먼저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원래 이 장로교회는 십자가를 이제 안 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아울러. 그렇죠? 십자가는 뭐예요? 위상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줘요. 그 다음에 좌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부르요. 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를 갖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사람에게 바른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데 사람에게 바르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냐면 역추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바르게 하나님처럼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종교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즉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내는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수고가 달라지게 돼요. 무슨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무슨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와 수고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다른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진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진정한 개혁은 제도나 환경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죠? 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교회 잘 다닐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꾸어 주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닐 것 같죠?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면요 훨씬 더 잘 안 믿어요. 훨씬 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환경이 바꿔지면, 그래서 환경이 바꿔지면 예수 잘 믿, 절대 하나님이 그러한 말에 속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어져야 돼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적인 이 마음이 바꾸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타락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만 바꾸어져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마음의 소유자들로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아셨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다, 이게 바르게 사는 삶. 194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주는 말이에요. 신앙인들이요, 실패하고 자꾸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고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전보다 잘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내가 내일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내일은 주님께 더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왜 그랬죠? 우리는 바른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바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